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예배,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들도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을 또한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책 위에 올려두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족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으며 우리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아우성칩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역병 중에도 보호되심을 감사케 하옵소서. 다 막연히 미래를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특별히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하시사 더 많은 선교사들에게 더 풍족하게 협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그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들을 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9월 셋째 주일로 계절이 바뀌어 초가을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일부 적은 수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정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참된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그들의 사정을 굽어 살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아버지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로 돌아와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에 나갔지만은 어느덧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결단했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닦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향연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곳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아름다운 향내가 난다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내가 풍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아버지 전하고 아버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의의 병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심히 아버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우겨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억눌림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고 교회가 세상을 오히려 이겨나가는 아버지 놀라운 시대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군사, 국방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심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느 정치 세력도 믿을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에 우리 북한 동포들, 또 홍수로, 또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김정은 세력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북녘 땅에도 자유의 물결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고, 복음의 양강나팔이 아버지 선포되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 통일, 자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강일용 목사님 아버지 눈물흘려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일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새로운 관점으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he Post-Corona Era, 코로나19 이후에 있어질 시대라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 예측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패러다임 체인지,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바꾼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은 틀, 기본, 형태, 한 시대의 견해와 인식, 가치관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시프트,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종교적인 부분들도, 여행도 여러 가지들이 지금 바뀌게 될 것이 많아집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또한 시대적으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 우리가 드려진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비대면, 거리두기, 신학적으로도 지금 큰 대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관점을 지금 우리는 달리하고 그 안에서 본질을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단어도 바뀝니다. 비대면, 만나지 않는 접촉, 언택트, 참 단어들이 만들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언택트, 드라이브 트루, 자동차를 타고 가서 점검을 받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 차 안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고, 이 세상의 구조와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한 것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직분이 뭐다, 이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의 향기, 부드러운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온다면,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면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자. 이 땅에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부드러운 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할례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와서 말합니다. 할례 받았어? 할례가 뭡니까? 할례 받아야 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할례를 받은 그들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저기 13절에 보면은요, 할례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할례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자기 자랑. 내가 저 사람 권면해서 할례받았단 말이야. 그 사람의 할례받게 한 후에 할례받게 한 것이 자기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율법의 할례를 주장하면서도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랍니다.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세례받은 이에게 찾아와서 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해보려고 하는, 더 좋아 보려고 하는 동기는 좋지만 방법적으로 우리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본질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감사하고 모이지 못하더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린다면 어쩌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전엔 주일 예배 드리고 오면 그만이었는데 요즘은 목사님 설교도 영상을 통하여 보고 다른 교회 것도 듣고 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듣게 됩니다. 가히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감성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만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것 하면서 이런 감성적인 분위기에서 요란한 찬양, 영상 이러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목사님,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고 내가 더 마음을 쏟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고 환경을 미리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되어서 더 진지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성적인 예배, 함께 드리는 때로 드렸던 어떤 분위기,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집중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달라졌습니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이제는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중심이 될 수 없고 봉사 수고하자는 것,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분명히 관점이 지금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안 봐도 하는 신앙생활, 교회 와서 때로는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장로님, 목사님 그 관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꼭 외모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는 살았던 게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며 보이지 않는 상황 안에서 예배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헌금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말은 공통적인 것일 겁니다. 크레딧 카드로 헌금했다는 말을 들으면 좀 이상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넣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으로 더 진솔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감사헌금 이름 불러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드는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갑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이면서도 진실한 것이 통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가정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에서 성장해 갔던 것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서 내 자녀를 말씀으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이제는 누가 돌봐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여서 가정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눈 후에 대화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혼란시키고 뒤집어 놓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내가 큰 글자로 쓴다. 내가 쓰는 이 편지는 지금까지는 누가 대서에서 받아 쓰고 내가 불러주고 쓰고 했던 편지이지만 이 부분은 내가 큰 글자로 쓰고 있다. 네 글자라 친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흔들리지 말라, 형식에 매이지 말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나는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아야 돼,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에게 매이지 말라, 속사람이 변화 없는 것, 그런 거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약한 자를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할례받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사실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모를 때는 끌려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성숙한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어쩌면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 강한 훈련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고 하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거짓 선생들이 할례받아라 할례받아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고, 할례받지 않으면 따돌리고, 할례받지 않으면 또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할례받으면 편안해지잖아, 갈등 없이 지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약한 자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안일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봉사 없이, 섬길 수도 없이 집에서만 있는 우리의 생활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며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성의 외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외형을 가집니다. 겉모습을 가집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우리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는 외형적인 것이고 의식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말라, 형식에 끌려가지 말라, 약한 자들 강요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려고도 하지 말라, 편하려고 욕 듣지 않으려고 할례 받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기념비가 많아요. 유적비, 시적비, 연료비, 무슨 비 어떤 사람의 업적들을 나타내려고 하고 남기려고 합니다. 사실은 외형적입니다. 누가 그 의미를 알아주나요? 세울 때는 그 사람에게 명예가 되고 집안의 기쁨이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마을에서 떠나고 나면, 그 일에서 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가, 자랐던 곳, 생가를 방문하게 합니다. 북한에도 가면 김일성 생가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어렵게 자라신 분들이 계셔서 생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 헛된 아부꾼들이 부추겨서 하는 일들입니다. 몇 년 후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 생가를 보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 그 진짜 업적이 남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 써가지고 다니는 분 계셨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가 무슨 대단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했기에, 왜 했기에 그것을 자기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자랑거리로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적 할례인, 내면적에 있는 그 중심,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해도 하나님이 자랑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당당하게 붙잡고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자랑할 것 많았습니다. 가문도 자랑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았으면 받은 대로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강요하고 복음에 붙여서 구원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였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자기 자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로 여겼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럽니다. 오직 자랑은 예수, 오직 자랑은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뭘 더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성공했다고요? 얼마나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뿐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뿐입니다.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면 재미난 것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흑인들이나 멕시칸 갱들 중에 그 모자 쓰고 뭐 이러고 한 사람 보면 큰 십자가들을 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달고 있는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 참 저로서는 늘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걸 달고 있을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달까? 그 뭘까? 아니면 그 십자가가 자기를 뭐로 보호해 준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저거 안 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어쩌면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들, 그것이 볼 때에 조금 언짢게 만드는 것은 없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달고 있는 갱이 뭘 생각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이며 십자가를 달고 있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식품으로 달고 있든지 무슨 자기 보호 장식으로 부적과 같이 달고 다닌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확실히 합시다. 이제는 그저 교회 다니는 척, 직분자인 척, 그래도 예수를 이만큼 믿었는데 이렇게는 해야지, 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여줍시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당당합시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갑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자랑할 것 없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며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 의, 그리스도 안에서 난 것, 이것만을 말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흔적이 있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여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욕먹지 맙시다. 칭찬 받을 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칭찬 받아야 합니다. 칭찬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입니다. 대가를 지불합시다.
대가십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흔적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흔적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라,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흔적은. 왜냐하면 그것은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고 가축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그게 흔적입니다. 낙인이 있다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것이고 낙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흔적, 낙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 믿는 증거, 고통과 아픔과 많은 일들, 그건 자기 속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진 아픔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졌던 손해와 아픔과 고통과 오해와 손가락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흔적들, 예수의 낙인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흔적을 가지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흔적,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시련들, 손해, 아픔, 그런 것들입니다. 낙타무릎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무릎이 낙타무릎과 같이 구득살이 베겼다는 거죠. 낙타무릎을 만들려고 우리 무릎에다가 사포질을 하면서 거치는 것을 해가지고 낙타무릎 보여주고 다닐 겁니까? 기도하다 보면 낙타무릎이 되는 것이죠. 낙타무릎을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얻은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주님의 일 때문에 받았던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받은 사랑과 도움도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해 주셨고 참 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회자들이 큰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화 연결도 잘 안 됩니다.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연결이 됩니다. 아예 비서가 받아가지고 민원 처리라도 해주고 문자라도 온답니다. 큰 교회 목사님 한번 상담이라도 해보려고 하면은 아예 연락도 없답니다. 네 해주고 메모는 들어갔는지, 비서실장이든지 부목사든지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도 없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나요?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게는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불교계에 존경받는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특이한 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많은 수련을 하여 참 귀한 분으로 인정받기에 찾아와서 암자에 와서 한마디 지도를 받아보려고, 상담을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분이 나중에는 자기 암자에 철조망을 쳐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나 그러면 자기 만나려면 대웅전에 가서 3000배를 하고 오라 그랬. 그분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 이게 나를 만나려면 3000번 절하고 올라오라고 했겠느냐고. 3000배 하는 동안에 깨닫고 느끼고 보고 그러고 올라오니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련을 위해서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본질을 그 사람이 하라고 한 말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거꾸로 말하죠. 뭐 자기가 좀 됐다고 3000배를 해야 만나죠. 손가락질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달리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들과 형식들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미래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주의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도 쏟고 남도 속이면서 잘하지 못하면서 잘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비대면과 같은 상황,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안식교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다른 성경의 율례들은 잘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는 속사람의 변화 없이 겉사람만을 모양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유대인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려 하기 위하여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형식적인 것 속에 성도들을, 후배들을 가두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어쩌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하는 신앙, 진실한 신앙,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앙, 당당히 서는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보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한 신앙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교 신앙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불교식 신앙 정성 들여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신적 신앙 십자가를 그립니다. 성경책이 무엇을 막아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을 나와 같이 하라고 하는 어떤 억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만들고 있듯이 율법으로 얽어매고 이거 해라, 이거 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심으로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없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성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진품과 명품은 얼른 보면 모르지만 어딘가에서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짝퉁으로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명품으로, 진품으로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예수의 흔적은 명품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고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짝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명품은 명품으로, 참된 신앙은 신앙인 그 속에 남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사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보다, 예수 중심보다, 말씀 중심보다 목회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침돌로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겨진 믿음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들을 믿지 마라. 중들을 믿지 마라. 뼈 때리는 뼈 아픈 교훈입니다. 목회자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처럼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를 신뢰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1.1획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를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면서 텅 비워져 있는 교회, 모임도
잘 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야 하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강 목사, 너는 누구야 이 교회에? 그렇구나.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도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그러면 성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건 무엇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신다면 제가 돌볼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마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기념패, 감사패, 축하패, 임명패, 임직패, 패가 그렇게 교회에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게 다 무엇인가? 제가 죽을 때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많은 패들 받았던 것들 여러 가지들 아마 버리자니 미안하고 그래서 정리도 못할, 내가 이번에 그런 거 다 정리 좀 해야 되겠구나. 아무 필요 없는 패들. 그 당시는 감사의 마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 생각, 자기 명성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보여야 합니다. 날마다 개혁합시다.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루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던 마틴 루터,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관점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였습니다. 그 후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 교회는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 흔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종들로서, 노예로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이제는 그냥 교회에 다니던 그런 시대로서가 아닙니다. 각자 흩어져서 교회 올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좋겠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의 날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살아갔지만 죽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다 가겠습니까? 우리 남은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받으며 젊은이들은 등을 돌리고 지식인들은 교회를 향하여 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꿉시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어느 곳에든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으실 겁니다.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보이는 형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 흔적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우리도 형식주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 있는 곳은 곧 그 자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인 줄 알고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7일 자정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때에 다가오든지 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도 힘든 때에도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들,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충분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에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족의 수만큼 가져가셔서 그 순서지에 따라서 간단한 예배를 추석에 모였을 때에 차례 드리는 것 대신에 그걸로 하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척들 모였을 때도 그렇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양대로 가져가십시오. 많이 복사해 두었습니다. 차례 드리는 그런 분위기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러분이 리드해서 끌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곳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새동도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전심으로 우리가 한번 불러보십시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예수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내 고생하는 곳,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선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돌단을 쌓은 것 먼 바다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 설교를 듣고 목사가 왜 불교 중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진리가 생명이면 불교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에서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힘내어서 우리 새동도 교회만이라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도 가져보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들이 정말 참된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들기며 말씀을 주시며 이제는 형식주의 신앙에서 깨어나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고 부르짖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곳곳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동도의 가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새동도 교회에 가는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